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주님의 전 안으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크게 감사하는 아침입니다. 주님, 우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님 품에 품으시려는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 넣으시려는 주님의 그 한량없고 끝없고 크신 사랑이 깨달아지는 이 아침에 더 예수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일부분만을 아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모든 것을 알고자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 하나님 예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까지 사랑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 마음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려 할 때에만 그렇겠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쓸 때만 나를 예쁘게 봐주시겠지, 그럴 때에만 그 약속을 유효한 거겠지, 그렇게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 향하신 그 사랑은 태초부터 계획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중에도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하셨던 그 마음은 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었고, 내가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모습일 때도,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모습일 때에도 내가 너에게 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꺼져가지 않게 지키겠다는 주님의 보호의 약속이셨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 더 절절하게, 더 가슴 깊이 와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은 한낱 자신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자신을 높아 보이려, 자신을 믿고 따르려는 세력을 모으려 하신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영원한 사랑의 끝에 도달하는 자가 되도록, 그 끝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우리 같이 이겼어요, 주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입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깊이 있게 볼 때, 또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주님을 찾으려 노력하고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를 부르짖을 때, 잠시 잠깐 주님의 그 사랑이 믿어졌다가 또다시 내가 주님을 등한시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의 육신의 안위와 내 입에 좋은 것, 내 삶의 즐거움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에도 주님은 그런 나를 유심히 보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알맞은 때에 공급하여 주시고, 내가 상한 갈대와 같이 부서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할 때에도 나를 싸매 주실 도울 동역자를 보내어 주시고, 주님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님을 그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불을 지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영원한 약속을 굳게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갖고자 하나, 주여 그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의 진심이 주님께 상달되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진심에 진심을 더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정말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져 우리가 입술로 날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그 주님의 그 약속이 나에게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장면들을 보고 계십니다. 12장에 와서야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바리새인들의 흉계가 시작됨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백성들이 모든 악한 것에 묶여 있는 것들을 고치시고 그것을 끊으려 하시는 일을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기적과 같이 나타나고 혹시 이가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인가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갖고 반신반의하는 마음들로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때에 이런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하시는 것들을 일을 할 때에도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자신들의 그 세력을 침범하는 일이 되기에 자신들을 집중하여야 되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고 자신을 따라야 되는 백성들이 예수를 자꾸 따라가니까 위기감을 느꼈을 이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이삭을 잘라 먹은 일, 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신 일, 그 일을 가지고 네가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그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던 그 일을 말씀하시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또 바리새인들이 네가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11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시며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을 포함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머리로는 다 수긍을 하였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자신에게도 해당이 되니까요.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조문으로 많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지금 율법을 잘 지키게 도와서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여서 참되게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앞서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신념들이 굳어져서 이렇게 왔지만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이 말씀을 각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말로 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네가 양보다 이렇게 귀한데 하물며 양도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건져내는데 내가 너를 그 깊은 병의 구덩이에 갇혀 있는 너를 구하지 않겠니? 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 그 사랑의 음성으로 다 듣지 않았을까? 그런데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을 반박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의 그 말이 틀렸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들끼리 모여서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이지? 예수가 없어야 다시 백성들이 우리 말을 들을 텐데 다시 나의 이 지위가 회복이 될 텐데 하는 자기와 마음을 함께한 자들끼리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께서 그 거기를 떠나가실 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 마음에 참된 목자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모습들을 기대하고 또 일부는 그 병을 고치는 기적을 더 바라고 또 혹여나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지 않을까 또 나를 더 좋은 길로 내가 더 풍성하게 또 내가 바라는 이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이가 저희가 아닐까 하는 각자의 바람들을 다 가지고 예수를 기대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는 이때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18절 말씀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9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두 맹인의 눈을 고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맹인들이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적 같고 평생에 그 누구도 자신을 메시아라고 나타났던 그 많은 사람들도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자신들이 지금 메시아를 만나서 이렇게 고침을 받고 노임을 받았다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이 없고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참된 기쁨을 맛보면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이 일들을 행하고 내가 이런 기적을 베푼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나타내려 하지 않아도 그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한다 하는 그 말씀이 이사야 말씀에 있는데 다툰다 하는 것은 자신의 높음을 자신이 증명하고자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과 다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들레는 것은 소리를 치며 떠드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큰 광장이나 사람들의 무리가 섞여 있는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큰 소리를 쳐서 떠드는 것을 들랜다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묵묵히 할 뿐인데 그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희가 진짜 진정한 메시아다, 참된 메시아다라는 걸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도 그렇고 기도했던 것도 그렇고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 많은 것들을 애쓰고 있지만 세상과 맞서 싸우는 일이 녹록지 않고 고단합니다. 지치고 고나고 실잖아야집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을 놓을 때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어느 때인가 내가 상한 갈대와 같이 이제 주님 앞에 그 아름답고 어여쁜 모습을 잃어갈 때도 있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냄새만 피우고 매캐하게 괴롭히기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챙겨주신다는 것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이 20절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겠죠. 심판하여 이기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까지 그들 중에도 니고데모와 같은 또다시 거듭날 자가 있을 거니까 또다시 예수를 알아볼 자가 있을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잠잠하게 끝까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셨던 것이고 또 말씀하신 바대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음을 확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조용한 마을 외딴 곳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결국 이방 나라 사람들인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아직까지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남아있는 이방인들, 또 바리새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까지 그 때를 참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 큰 사랑을 발견하였기 때문이고 그것이 나를 위한 사랑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기시는 그 날에 내가 그분과 함께 그곳에 거하는 것, 그것을 묵상하시고 이 땅에서 그럼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갈까? 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있어야겠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잠잠히 감당하는 자이어야 하겠다 하는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묵상하셨다가 5분 뒤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15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고 제 마음속에 내 아이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생겨날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는 되지 않고 있을 때 정말 세상 사람처럼 살았던 거잖아요. 아예 세상 사람이었고 예수님 생각 안 하다가 갑자기 뱃속에 아이가 생기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이 무서운 세상에 어떻게 아이를 내보내야 될까 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생각을 했지만 그마저도 주님 앞에 나올 용기도 없었던 저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던 자였고 그 시기가 아니었다면 나는 언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겠구나. 모든 세대 교회에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셨겠구나. 또 나의 이 진심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는 작은 심지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어여쁘게 보셨겠구나.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다시 미끄러진다 하여도 나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은 마음을 받았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또 이 믿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사단은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지만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를
잠시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를 섬겨주심으로 나의 죄가 십자가 위에 도말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회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도 또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처럼 조용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발자국을 그대로 걷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의 인기나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만을 바라며 이 길을 묵묵히 걷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사랑임을 우리가 오늘 또 깨닫고 발견합니다. 또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내 마음이 주님께로 더 붙들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주께서 날 택하신 것이 창세 전에 이미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아침입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살리신 그 구원의 계획을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것,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고 내가 무슨 마음을 먹어도 주님께서는 날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 나를 위로하고 나로 인해 더 힘을 얻게 합니다. 세상 일도 우리가 주어진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쏟고 시간을 들여 하고, 또 주의 일도 우리가 사역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할 때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열매가 보이지 않고 누군가가 구원되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변화되었다는 소리 없고, 이것이 내가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맞나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는데, 주님,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고, 주님, 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꺼져서 사망의 구덩이에 있습니다. 주님, 나의 미약한 기도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미약한 노력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그 계획에 참여하시고 온전히 십자가를 지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예언되었던 그 말씀들을 다 이루시기까지 주의 일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곁에서 그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때 나와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기쁨을 얻기까지 그 사명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주님, 그 어느 때에 내가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마음에 품어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